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반절은 맞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진짜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죄란 뭘까요? 정죄란 어떤 걸까요?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 죄 있어. 판사가 그걸 하는 거죠. 지금 현대에는 판사가 이제 당신 무슨 죄 땅땅땅 때려가지고 3년형, 5년형, 종신형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 칭의는 어떤 거죠? 당신은 의롭다라고 대신 칭해 주는 겁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대신 불러준다라는 것이죠. 정죄와 칭의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이 될 때가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 그것을 어긴다거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정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이방인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정죄의 이유를 두고 범죄와 교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의 대상이고,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정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죄할 수가 없죠. 내가 먼저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정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정죄라고 하는 것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죄 있다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죄인 줄 모르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죄한다고 해서 너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신다는 것은 네가 모르는 네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죄는 어떤 걸까요? 나를 돌이켜 살게 만들기 위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정죄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정죄와 같아요. 사람은 연약해서요,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결국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정죄조차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가 없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정죄받을 죄인, 영원한 죄 가운데 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함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사단이 하는 정죄함이 있어요. 너 죄인이야. 니까짓 것이 뭐 한답시고 나서는 거야. 네가 뭐 한다고 목사가 되고 뭐 한다고 장로가 되고 뭔 자격이 있다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어. 너는 죄인이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돼 라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의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죄의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아버지의 곁에 붙어 있는 아들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감같이 그렇게 나를 속였고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부끄러운 우상이 삼킨 것,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24절에 청년의 때로부터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셨던 모든 것들이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접근하기 불가능한 이방의 신들, 물론 죽었지만 이방의 신, 신화에 나오는 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향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녀가 항상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가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던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내 눈과 귀와 나의 삶을 빼앗을 유혹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귀가 뺏기고 삶이 빼앗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위기에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옆에 항상 붙어있는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돌변하게 될까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인생, 그것 갖고 살아가는 인생.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에서 시선이 딱 돌아가고 남겨진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결코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아버지에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삶,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죄인에서,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어떤 거예요? 능력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녀의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게 만든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나는 살 수 없죠. 나와 함께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요. 찾아가다 보니 엉뚱하게 돈을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장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자녀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부르시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패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세워진 성도가 이 더러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소금처럼 방지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질 사람들이 선한 길을 찾아, 옳은 길을 찾아, 진리의 길을 찾아 세워질 수 있게 만드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냄새를 풍기고 성공의 냄새를 풍기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풍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저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시나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에는 말로 하는 것과 편지에는 편지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편지는 곱씹을 수가 있어요. 또 보고 또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옆에 살아요.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또 보고 또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경험해야 되는데 또 보는 것이 싫은 사람,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봐야 돼요. 내일 봤는데 그 다음날 또 봐야 돼. 정말 싫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어제와 다른 모습, 오늘 또다시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그의 인생에서 풍겨지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계셔요? 어제 함께했던 사람, 오늘 함께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 또 만났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들, 모든 것,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예수님을 읽게 만드는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이 괴리가 넓어져서는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에서 보던, 집에서 보던, 직장에서 보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삶의 괴리가 참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존경받았던 오카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 했다고 그랬어요. 30이 넘을 동안 그냥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효자니까 그냥 믿어주는 척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는 괜찮아요.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사역자의 자녀들,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들 쉽지 않아요. 찾아보기. 속된 말로 망나니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럭저럭 다니는 것 같죠? 눈 밖에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살아가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부모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보이는 거룩한 중직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만 가고 직장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면 뭐하러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기대하는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애써야 되고, 그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에 나눠서 또다시 고쳐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기대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붙여주시는 거죠.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시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우상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의지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상은 다 죽은 신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상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자신 때문에 모든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뭐죠? 내가 만들어낸 것, 그리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든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모든 것, 우상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는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그 삶뿐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과 같은 것이죠.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피조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성공이, 지식이,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꿈도 비전도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앞서 있나요? 자식이 앞서 있나요? 성공이요? 돈이요? 다 우상입니다. 내 꿈, 내 비전, 그것조차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내 인생의 방향을 틀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우상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말미암아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이키려면 무엇으로 맹세해야 할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 주민들에게 무엇을 베는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나요? 4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잘 가꾸어진 밭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우상에 찌들다 보니 마음이 단단한 우리 뒤꿈치처럼 무엇이 들어와도 감각도 못 느끼는 그런 가죽처럼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의를 일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에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틀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 맹세하는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어떤 할례를 두고 회개를 말씀하죠? 마음의 할례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주변의 여러 이방의 민족도 전부 다 할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선택된 백성에게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딱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민족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할례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까지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육신적 할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요,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삶이 바로 유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 이 안에 죄와 우상을 쫓아 살다 보니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세요.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미안함이 제가 있어요. 계속 죄에 대한 얘기만 해요. 계속 이 새벽에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서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얼마나 우리 안의 마음이 가죽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으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라보니 이 아무런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꿈치에 이 굳은 살이 많이 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시나요?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서 긁어내잖아요. 안 긁어내세요? 그냥 그러고 사세요? 긁어내잖아요. 그래야 걷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없어요. 내가 걷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이 그렇게 단단히 가죽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는 죽은 가죽과 같은 느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요 내면이 잘 갖추어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겉모습으로 내 안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진심된 회개의 자리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누는 한번 보시면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요 마음 가죽을 베는 중심의 결단과 우상을 쫓던 삶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일과 작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거리만큼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갈아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다 보니 참 어려운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못할 것이 회개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고통스럽지만 다시 돌아와서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갔던 길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길 가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고통스러워요. 내 죄를 다시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와서 다시 옳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 주셔야 그래야 깨닫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어려운 그 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는 그 걸음을 그제서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날 동행하여 주시면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죄를 쫓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의를 쫓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던 것 그대로 살다가 그냥 딱 용서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하셔요. 여러분, 회개할 때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갚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쫓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몰라라 하고 이 관계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의 과정이거든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쭉 하면 나 하나님의 용서받았어? 끝나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진정한 회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내 삶에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진실한 삶으로 다시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할 때 따라오는 회개의 아픈 결과들을 잘 견뎌내고 그 결과를 회개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다가가야 될 텐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가 삶에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요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고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여전히 두 팔 벌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잘 살아감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다시 일어나 부르신 그 삶,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성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그 자리, 삶이간의 삶을 하나님 또 허락하실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오늘 주어진 삶 살기에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회개는요 생명이에요. 내가 특별히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아내고 부름받은 그 소명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내가 매일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의 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 때로는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 가운데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